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네 아프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프리와 예수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이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너로 전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정결하게 내게 마땅한 한으로 영화를 보여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주님께서 낳은 아들 오늘을 위하여 우리를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물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수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노니 이는 너를 선한 일이 없이같이 못하냐고 말로 부리게 하느니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도는 주와 같이 일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사랑받는 대로 일하라. 내게 특별히 좋아하거든 하늘의 주와 주 안에서 평안되는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누가 만일 내게 불을 하였거나 내게 지킨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비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수초를 받으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공동자가 나가 당신 것하고 내가 너가 말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 교회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북 김제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것은 1905년 남장로교 선교사인 테이트에 의해서였습니다. 당시 양반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놓았는데 이후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집안 식구들뿐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중에 마부였던 이자익도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이 금산교회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했고 1907년 처음으로 교회 내에서 장로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성도들하고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그의 마부, 즉 하인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따지던 당시 사회를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교회 내에서 여기서 저기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은 발언권을 얻어서 잠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 역시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고 먼저 장로된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금산교회의 2대 목사로 청빙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집안의 종으로서 비천한 신분이었지만은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이처럼 참된 믿음의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도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승동교회라는 곳입니다. 승동교회. 역시 이 교회도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도 역시나 양반과 천민들이 같이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정 출신의 박성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장로로 선출되는 일이 이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양반 신자들이 반발하고 따로 나가서 홍문수골교회라는 것을 따로 세웁니다. 선교사는 굉장히 만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그 사람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고 교회가 따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교회에 대한 이유 사건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승동교회는 백정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도리어 홍문수골교회는 부흥이 되기는커녕 교회에 불이 나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3년 만에 다시 승동교회로 합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한동안은 이런 갈등이 사라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일은 불과요 약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편지인 빌레몬서도요 사실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일 때문에요. 그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세상에서는 넘나들 수 없는 이 신분의 장벽에 놓인 이 두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음을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편지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어떤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개인에서부터 한 사람의 개인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편지가 그리 길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사건의 내용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그는 오네시모겠죠. 그대에게는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달아달라고 말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오네시모가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돈 같은 것을 가지고 도망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 그냥 도망친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돈을 가지고 나왔다. 굉장히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이란 존재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무쓸모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무익하다는 그런데요, 말을 조금 더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그냥 쓸모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해롭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해롭다. 실제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똑같은 오네시모인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쓸모없는 사람에서 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 사실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본인이 바로 그런 존재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초기 교회에서요. 그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몰라요. 그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반대한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침내 유익한 존재,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는지요. 그는 죽을 때까지 쉬지도 못하고 온 땅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무익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도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라고 제가 될 거라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저 뭐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전 뭐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정말 무쓸모였어요. 무쓸모. 제약가림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쓸 데가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느 분야든지요, 최고가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쓸모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다른 성경인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쓸모있다는 말이 바로 쓰임에 합당한 존재, 그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바로 그 앞절이에요.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큰 집에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다 각자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쓰임에 따라 사용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합당한 곳에 맞춰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한 일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을요, 분명히 주님 앞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 모양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각자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 앞에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에 속한 하인, 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요, 사실 생명체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소유물로서 가치를 따질 뿐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갔을 때, 그러니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오네시모는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빌레몬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빌레몬 역시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뭐 오네시모나 빌레몬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요. 확실한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둘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둘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소유물로서의 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형제로 탈바꿈된 것이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신분을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종으로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기를 생각해서라도 자기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빌레몬서가 왜 성경이 되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요. 빌레몬서는 사실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 같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극히 사적인 내용의 편지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를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그냥 원리로 떠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건과 그 문제를 자신의 눈앞에서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전은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주어집니다. 다가옵니다. 우리 몸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여러분들.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요 이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래? 어떻게 할래? 아니면은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 안의 원리가 네가 살고 있는 그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할래? 이 도전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그게 다가온 도전이었던 것이죠. 빌레몬서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하인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로 섬기고 끝내는 목사까지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서로 호칭을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제 뭐 대내외적으로는 제가 이제 목사라고 불리긴 하지만 참 저는 그것도 생략하고 싶어요. 수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같이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신학교에서 모여서 1박 2일 동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연으로 포항에서 이미 이제 신앙공동체를 꾸리고 계시던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연히 그쪽으로 여행을 할 일이 있어서 그 신앙공동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서 흥미로운 호칭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서로 형제자매로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건 기본이고요.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은 뭐 자신의 부모님 정도의 또래 되는 교회 형제자매에 계시면은 삼촌 이모로 이렇게 그냥 부르더라고요. 삼촌 이모. 근데 그것에서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삼촌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꾸려나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호칭이 참 관계를 정의합니다. 이 호칭이라는 것이. 돌아온 오네시모는요. 사회적으로는 어땠어요?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 속한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빌레몬은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오네시모 역시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 하나로 이 둘의 관계는 재정립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 역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저 역시 다를 바 없죠. 다만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 뿐이고 주일에 강단에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일 뿐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별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요. 그러니 우리들도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 사회에서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대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조금 더 복잡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복잡한 관계. 바로 서로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빌레몬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빚진 자. 굉장히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빚져본 적 있으신가요? 아, 예. 네. 빚진 자는 거요. 빚을 진다는 거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보고요. 지금도 이 납기일자 잘 지키라고 문자를 받습니다. 매달. 때로는 뭐 제때 못 갚을 수 있죠. 그 문자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전화가 옵니다. 요즘 다 세상 좋아요. 전화번호가 뭔지 아니까 그나마 이게 가려받을 수 있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갑자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그 진 빚을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말합니다. 자신 앞으로 그 빚을 달라고 말을 해요.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슬며시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요. 빌레몬이, 지금의 빌레몬이 된 것이 바울 자신에게 빚진 거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손해와 빚을 남겼지만은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 생명의 빚을 진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빌레몬도 분명히 바울에게 빚진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아주 슬며시 끝자락에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빚이라는 것도요, 경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적당히 일을 해가지고서는 그 갚을 수 있는 게 있지만요, 여러분들. 이 일을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평생 벌어도 못 벌 정도의 빚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개인회생, 그리고 뭐 파산신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말이에요. 만일 사람이 생명을 빚으로 지면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것을 빚으로 지면은. 그건요, 시간이 지나도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목숨을 정말 내어주어서 그 빚을 갚겠다고 하면은 내가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빚은. 여러분들 오늘 자리가 많이 찼습니다. 좋습니다. 이럴 때 옆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서로 한번 옆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에게요 빚진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빚은요, 빚을 내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빚을 껴안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혈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이제 불러주게 되면서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고 마주 앉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반갑게 눈인사를 할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빚은 그 무서운 이자가 붙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상환일자가 딱 못 박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까지 갚으라고. 요즘처럼 이제 고금리 시대에 변동금리를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도리어 이 사랑의 빚은요, 여러분들,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끈끈한 관계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화면이 지금 좀 나가서 그런데 주보 보시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주보에 있는 것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빚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요, 관계가 더 넓어지고 복잡하게 얽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정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이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요, 분명히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위치와 권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의 지위는 굉장히 확고했고요. 이방인 중에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빚을 진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명령이요,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 확고한 상하 관계를 구축하고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명령이요, 사실 때로는 굉장히 질서를 잘 잡습니다. 빠르게 일을 처리합니다. 확실하게 일이 마무리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괜히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사실은 이 명령에 대한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공생애 동안요,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아갈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표본이 된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명령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서 더욱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너그럽게 봐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봐주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모두가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쓸모있게 변화시킨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익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자녀를 삼으사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하셨고 우리를 더욱더 끈끈하고 든든한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이 세워가게 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을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서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요. 의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으로 힘쓰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